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으신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시편 23편을 계속 살피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7가지 스트레스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소해 주시는지를 계속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쁜 삶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특히 산업수도 울산을 사는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일 중독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정후가 나타납니다. 언제나 허둥대면서 삽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의 목록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깁니다. 빨간 날이 되어도 밀린 일을 하려고 듭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천천히 하게, 천천히 살게 그런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심한 증상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면은 불안하고 죄책감까지 듭니다. 가장 심한 경우는 아파서 입원을 해야 비로소 쉬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성탄카드나 연하장은 모두 거래처에서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해도 어느 놈이 방학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끄지 못하고 진동으로 바꿔놓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진동이 느껴지면 바깥에 나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집에 가도 식구들로부터 하숙생이라는 놀림을 받습니다. 꼭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는 녹화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정작 그것을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직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쉼을 얻게 하신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혹사시키는데 기쁨을 느끼면은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가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적절한 쉼을 얻게 하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전적으로 주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너무 많은 일을 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쉼과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균형 있고 완벽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일만 정신없이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좋으신 목자께서는 삶과 회복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바쁜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다하게 일하는 이유는 자신의 일과 자신의 가치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은, 그리고 성공하면은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착각을 합니다. 군대에서만 계급이 높으면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급이 높으면은 더 나은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이름만 알고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무슨 일 하세요? 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우하려고 드는 세상입니다. 바쁜 삶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처방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의 첫 열매란 어떤 열매란 말이고,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우리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물보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음의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아무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 왜 공장에서 기계로 만든 제품보다는 손으로 만든 제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뜁니다. 국보급 장인이 만들면은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 전능자의 핸드메이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를 싫어해도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은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일생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바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 지금 가진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얻은 열매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은 더 많이 버는 일에 집착해서 지금 가진 것조차 즐기지를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서는 먹고 살기에도 허덕이는 분이 없지를 않지만은 가질 만큼 가져도 더 많이 벌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 창고에 있는 것조차 즐길 여가도 없이 사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신문이고 텔레비고 할 것 없이 계속 선전하는 아름다운 아파트를 구입해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파트 안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좋은 아파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늦게, 어른들은 돈 번다고 늦게 돌아오다 보면은 일주일에 몇 번 오는 파출부만 대낮에 아파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이 좋고 햇빛이 잘 뜨는 아파트, 그렇게 사기 전에는 선호를 했는데 정작 햇빛 비치는 시간에는 다 바깥에 나가 살잖아요. 무조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병적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보니까 나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사고 실제 모습과는 다른 자기 과시를 돈으로 하려고 듭니다. 그것도 모두 할부로 구입하다 보면은 월급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모두 다 직장에 나갑니다. 넓고 좋은 아파트 할부금, 새로운 가전제품 할부금, 멋진 자동차 할부금 갚다 보면은 막상 소중한 가족 관계를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벌어둔 물질이 아닙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사람 가운데서 아무도 내가 너 더 열심히 일해서 모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하고 죽는 사람 봤습니까?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뉘우칩니다. 배우자나 자녀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일에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과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이렇게 가고 말 것을 정작 소중한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뉘우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든 적든 한평생 축축한 모든 것을 포장이사 해두고 천국 가는 사람 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빈털터리로 죽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이상적인 방법 아닐까요? 손 털고 떠나는 것, 유산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성숙한 성도가 시도할 마지막 결단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규정같이 십계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만약 일회 하루를 쉬지 않으면 십계명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일회 중 하루를 쉬도록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하루를 쉬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생업의 노동으로부터 하루를 구별해서 쉬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일로부터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물론 생업과 봉사 활동은 서로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회 가운데 하루를 쉬는 날로 구별하는 한 어느 날을 쉬는 날로 정하는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일요일이 결코 쉬는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이 아침 8시고요. 마지막 강의를 끝내면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새생명 강의까지 있어가지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줄 압니까? 어떤 때는 그 30분도 새 팀을 만나야 되는 바쁜 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초이든 주말이든 하루라도 따로 쉬는 날을 잡아야 합니다. 전에는 이 날을 잡는 것을 생각을 하질 않았고요. 쉬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 쉬는 것이 잘못하고 있는 건 줄도 몰랐습니다. 휴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휴일, 안식일에 뭘 해야 합니까?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하는 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일로부터 쉬어야 합니다. 만약 쉬지 않으면 몸이 알아서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듭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리든지 입원을 해서 쉬지 못한 날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최선의 선택한 말씀을 따라 쉬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주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못 가서 다시 제도를 부활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국민 건강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하지 않고 그냥 쉬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할 일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예수님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는 정서적인 고갈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서적 충전을 가능하게 합니까?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갖도록 시도를 하십시오. 저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은 곳에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나서면 5분이 안 돼도 50년 전부터 하나님이 키워놓은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한 시간 숲속을 거니면 얼마나 이렇게 쉼을, 고요함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또 건강만 생각합니까? 재미도 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MTB를 타는 겁니다. 어제도 아주 멋진 코스를
박수진 목사님이 안내를 해서 다녀왔는데요. 지난번에 갔던 어느람 코스는 내 평생에 다시는 안 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험해가지고요. 구태홍 목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조심을 겸손해졌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우리는 얼마나 쫄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평생 다시 어느람 쪽으로는 쳐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스릴이라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박히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 그건 또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근저에 있으니까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무인도에 들어가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지원받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스트레스, 염려, 침체가 이 시대의 특징을 이룬 것은 본래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귀면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이 다 되었어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의 질을 높여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초점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이걸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란 사물에 대한 관점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돈도 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물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도 관계 다 망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물질이라는 것은 다만 발 아래 내가 다스려야 할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일 한 차례 예배 자리에 오실 때 큰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은 예배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이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다룰 새로운 힘과 더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정말 너무 바쁘게 사는 분들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창조된 기본 목적 중에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 갖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자, 처음부터 하루 기도 1시간씩 하겠다, 3시간씩 하겠다, 8시간씩 하겠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눈빛 한 번만 주고받는 그 광속의 시간도 얼마든지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집안에 기도하는 골방을 따로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런 여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남편 직장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은 집 전체가 기도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로렌 생제는 부엌에서 그릇 씻는 시간을 그 일이었어요. 수도원에서 뒤설거지 하는 일이 자기 일이었으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 무슨 가게를 내도 있잖아요. 그 시간, 기도의 시간 얼마든지 삼을 수 있습니다. 건강 돌보라는 의사의 충고를 받고도 주위에 있는 돌봐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에서 흔들리면서도 캄캄한 귀갓길에도 주님과 나만의 교제의 시간 될 수 있습니다. 서운하면 길은 어디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도 소중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도 소중하지만은 타인을 위한, 특히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시간도 소중합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단 2사람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커피를 마시든 차를 마시든 한 잔 마시고, 찬물 마시듯이 꾹꾹 그렇게 마시지 말고 조금 여유를 좀 갖고 마시고, 다 마셨으니까 또 일로 달려가지 말고 잔이 식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거 아십니까? 남의 집에 방문하걸랑 커피 홀짝 하고 일어나지 말고 그 잔이 식어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쁜 삶에서 벗어나는 5번째 방안은 나의 스트레스를 주님의 평안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입니다. 피곤에 3가지 양상이 있죠. 신체적인 피곤, 근육이 찐 것입니다. 비교적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서적인 피곤입니다. 감정이나 정서가 메마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피곤이 있습니다. 정신과 영혼이 고갈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휴가가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휴가를 통해서 첫 번째 피곤 풀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가지는 우리의 가치관을 재확립하고 나의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평안과 맞바꿀 때 얻어집니다. 어린아이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쉬지를 못합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미성숙의 표시입니다. 항상 일만 하려고 들고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10계명을 위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아직도 미성숙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양들도 가만히 쉬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이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누이시며라는 단어는 눕게 만드시며라는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의 뉘앙스는 강제로 눕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강제로 눕게 만드신 경우는 없습니까?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눕게 만드셔서 강제로 쉬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우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진되기를, 번아웃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에 맡기는 것을 터득하라. 어울리지 않는 아무것도, 무거운 어떤 것도 네게 주지 않으마. 나와 언제나 동행하며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라. 메시지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서 놨어요. 왜 이런 좋은 성경책이 나왔는데도 안 사죠? 참 이상해. 족보책은 안 사도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이런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은요, 제가 정말 내 손녀들을 위해서 영어 메시지에 버금가는 신구의 66권은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잘 아는 야고보서, 누가복음 뭐 이런 책들을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새롭게 번역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실무로 초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이번 여름 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